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제 에베소서가 다음 주면 끝이 나요. 오늘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인데 우리가 오늘은 6장 9절까지 읽었어요. 우리의 가정생활, 우리의 사회생활, 직장생활, 개인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는 본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기 뜻을 이루기보다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고 이루어 드려야 될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분별하려면 알려면 지혜가 필요해요. 부부간에도 우리 남편이 뭘 원하지, 우리 아내가 뭘 원하지, 우리 자녀가 뭘 원하지 알고 싶으면 이 지혜가 필요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라, 그리고 주의 뜻대로 살아라 부르면서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여러분 우리가 행할 때 생각 없이 행하면 세상 사람과 똑같고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해질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도. 그런데 항상 주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 아버지가 뭘 원하실까? 하나님은 뭘 기뻐하실까? 자세히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 그러는데, 자, 지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지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지혜로 주의 뜻을 행하기를 바랍니다. 자, 어떤 사람은 사회생활 하면 굉장히 야근 분이 있죠. 굉장히 자기 손해볼 일은 안 하고 머리가 좋은 것 같은데 그분의 끝은 뭔가 안 좋아요. 세상적인 지혜가 있는 분, 강교하고 간사하고 하나님 지혜는 열매가 좋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이런 분별하지 못하면 지혜롭다 하면서 세상 지혜를 택하는 교회들과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어요. 안 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혜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18절에 세상 지혜와 하나님 지혜를 딱 구분해 놨어요. 자, 한번 봅시다. 여러분 직장에 그 누군가를 떠올리셔도 되고 자기를 한번 돌아보셔도 돼요. 세상적인 지혜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독한 시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뭘 하더라도 시기 질투로 하는 거예요. 무조건 내가 뛰어나야 돼. 남이 나보다 뛰어난 건 용납할 수 없어. 그러니까 독한 시기가 있는 건 하나님이 주는 지혜가 아닙니다. 세상 지혜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는 늘 다툼이 있어요. 왜? 자기가 뛰어나야 되기 때문에 싸워서라도 높은 자리를 원하니까 다툼이 있죠. 그다음에 무엇보다 세상 지혜가 있는 사람은 자랑이 많아요. 자랑은 뭐가 자랑이냐?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하는데 내가 이 얘기를 해서 저 사람이 질투를 하거나 시기가 유발되는 말은 자랑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은 그 영혼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안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 자랑을 많이 하죠.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은 약한 걸 자랑하래요. 세상은 약한 거 자랑하면 밟아버리죠.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 약한 걸 자랑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세상적인 지혜가 있는 사람은 선한 거짓말이라 그러면서 거짓말도 잘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걸 조심해야 되고, 바울이 이것의 열매는 뭐냐? 땅의 것이에요. 이건 땅에서 높이면 받을 수 있어요. 남의 것을 남을 밟아서라도 높아지는 건 땅의 출세, 명예죠. 그 다음에 정욕적이에요. 죄송합니다. 귀신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의 지혜가 있어도 높아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끝이 안 좋습니다. 어떻게 안 좋냐? 이 세상 지혜로 살아가면 혼란이 있어요. 그리고 그 주변은 그냥 다 파괴돼요. 그리고 악한 일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지혜는 한번 보세요. 성결합니다. 누가 봐도 야 깨끗하다. 저 사람은 참 지혜로운데 깨끗하다. 화평합니다. 싸우지 않아요. 모든 사람과 가능하면 화평하려고 그럽니다. 누가 우리 교회에 화분을 이렇게 몰래 숨겨서 깨끗하게 씻어서 화분과 화분 사이에 싹 숨겨놨어요. 근데 보니까 깨끗하던데 깨졌어요.
시험이 들죠. 제가 그런 거 정말 싫어하는데 우리 경계를 침범했잖아요. 그럼 교회니까 어떻게 해요? 써달라는 소리인지 버려달라는 소리인지. 그래서 일단은 화평해야 되니까 제가 바로 쓰진 않고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깨진 건 싫어요 하는 표시로 일단 밖에 저기 스티커 붙여놓고 냅둬봤어요. 가면 오면 볼 거 아니에요. 아, 내가 잘못했나 생각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쓰레기 봉투를 사서 버릴 수 있지만 저 깨진 화분에 이쁜 꽃을 심어가지고 좀 전시를 하려고요. 그러면 그분도 마음이 좀 바뀔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제가 버릴까 하다가 버리지 말고 거기다가 우리 강인 성도님이 헌금하신 그 헌금으로 이쁜 야생화를 심어가지고 한 몇 개월 더 보려고요. 그러면 그분도 반드시 저는 교회에 화평의 마음을 가질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어요, 저도. 자, 그 다음에 관용.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양순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선하다, 양순, 긍휼. 하나님의 지혜는 선한 열매가 많습니다. 편견이 없습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자, 세상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결과가 틀려요. 세상 지혜는 혼란이 있고 악한 일이 있고 자기만 높아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화평이 있습니다. 의의 열매를 거둡니다. 자, 바울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라 그러면서 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느냐? 세월을 아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때가 악하다. 여기 우리 젊은 청년들이지만 청년들은 앞으로 날이 많은 것 같지만 제가 살아보니까 결혼하고 보통 우리 어르신들 보고 또 우리 성도들 보면 결혼하고 아기 낳고 아기 키우면 인생 끝이더라고요. 금방이에요. 그죠? 금방이에요. 그래서 실은 세월을 아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악합니다. 악한 시대에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살았는지 남들 살듯이 살려고 하다 보니까 세월이 다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 지혜로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가라. 이 말은 뭐냐? 먹고 살고 그다음에 출세하고 집 사고 이런 데 마음 뺏기지 말고 헛된 일에 빠지지 말고 영원한 영생을 위해서 하늘나라를 위해서 살아라. 그래야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뭘 하느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래서 기독교가 그냥 위로 평안만 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 머리를 써야 돼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세상 지혜로 세상하고 똑같이 삽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은 불행해요. 예수 안 믿는 저 집은 우리보다 더 잘 살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왜 저 집보다 못 살아요? 그게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질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 땅만을 위해 부름을 받지 않고요. 영원한 나라를 위해 부름받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세월을 아낍니다. 주의 일을 할 시간이 여러분 얼마 남겠어요? 주의 뜻을 이해하고 순종하라. 여러분 제일 후회하는 분들 성도들 중에 보면 나이가 들면 읽고 싶어도 못 읽는데요. 성경책을. 왜? 눈이 나빠서 안 읽힌대요. 그래서 여러분 시력 잃기 전에 책 읽는 게 어려워지기 전에 성경책 많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제일 후회하는 게 그거더라고요. 그 다음에 자 이제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있는데 4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 에베소 지역은요 술을 먹고 남성들이 그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그 예배, 흔히 말하는 그 이단의 예배, 사이비 예배, 그 예식에 참여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술 취한 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죄악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얼마 전에 왔던 성도도 밥은 안 먹어도 술을 기본적으로 아침에 일어나면 5병을 먹는데요. 제가 술 끊을 생각 없냐 그랬더니 그건 자기 밥이래요. 자기 보고 술 끊으란 말 하면 자기는 교회 안 오겠다 그래요. 그래서 할 수 없다고 그냥 알아서 하시라고 그랬죠 뭐. 근데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자, 술 대신 무엇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여러분, 술 취하면 몸을 못 가누죠. 성령을 강하게 받으면 술 취함과 똑같은 증상이 일어나요. 말이 꼬이고요. 그 다음에 몸을 못 가누는 분들이 간혹 나와요. 이상해요. 그러니까 술도 인간의 정신과 육체를 지배하고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마음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찬양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성령으로 충만해라. 그게 하나님 뜻이라. 두 번째, 성령 충만하면 당연히 찬양이 나와요. 자, 말이 아름다운데 성경은 똑같은 뜻의 단어를 다른 말로 자꾸 바꾼다 그러죠. 여기 보시면 시, 찬송, 신령한 노래 다 똑같은 말이에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찬양으로 혼자 찬양하지 말고 성도들끼리 서로 화답하고 우리 전도사님 반주해 주시죠. 반주자와 성도가 또 서로 화답하는 거예요. 화답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할 때는 내 마음을 다하라. 너의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고 찬송하며. 여러분, 찬양, 특히 성령을 받으면 찬양이 나와요. 찬송의 은사가 있어요. 내가 이 찬양은 처음 불려보는데 오늘 교회 와서 따라 부르는데 그냥 따라 불러줘요. 그게 여러분 찬송의 은사예요. 은사. 우리 세반석교회 찬송의 은사가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찬양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의 뜻은 뭐냐? 술 먹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해라. 두 번째 찬양해라. 세 번째 감사해라. 별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우리 하나님이 더 큰 별빛을 주고 더 큰 별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햇빛을 주고 달빛을 주신대요. 여러분, 작은 감사가 넘치면 하나님이 큰 걸 줘요. 근데 작은 불평이 시작되면 주시려는 축복도 거두셔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뜻은 뭐냐?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해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해라. 지혜를 가져라. 자, 첫 번째 성령 충만, 두 번째 찬송, 세 번째 감사. 여러분, 오늘도 성령 충만하길 바랍니다.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주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 뜻이니라. 여러분, 잘돼도 감사, 못돼도 감사, 망해도 감사, 성공해도 감사. 아멘. 형통해도 감사, 불통해도 감사. 아멘. 저와 여러분 항상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일부터 직장에서 가면 감사 기도부터 시작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좋은 직장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가정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가족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동료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일터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가 안 나와도 한번 해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걸 체험하게 될 겁니다. 성령 충만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서로 피차 이런 말인데 서로 복종하라. 이 말을 조금 여러분 요즘 말로 하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경외, 예수님을 두려워함으로 서로 존중하라는 거예요. 존중.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존중이죠. 우리는 우리를 존중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우리를 무시하는 사람과는 관계를 끊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랬느냐? 바울을 통해서 너희들은 서로 존중해라.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아주 오래된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매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저도 잘 안 되지만 저와 여러분 주님 때문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넘치고, 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존중해라. 이 키워드, 이 본문이 이제 그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6장 9절까지 이어지는 본문을 해석하는 문장이에요. 키워드예요. 존중, 복종. 복종이란 말은 좀 거북스럽죠. 존중. 자, 요거 가지고 에베소서에 잔소리와 같은 가정생활을 이렇게 해라. 그 다음에 부모에게는 이렇게 해라. 자녀에게는 이렇게 해라. 남편에게는 이렇게 해라. 아내에게는 이렇게 해라. 나와요. 그리고 사회생활 이렇게 해라.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자, 복종이라는 단어로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의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을 설명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했죠. 페미니스트들이 이 본문을 제일 싫어한다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가정이 많았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그게 되지 않고 이혼들을 많이 하고 지금은 남편들이 아내에게 많이 복종해요. 자, 하나님의 질서는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고, 왜? 하나님이 머리로 세웠기 때문에. 남편들은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자기를 죽이신 것 같이 목숨 다해 사랑하라.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이제 그 다른 교회에 있을 때 부장님 차를 탔는데, 부장님 남자분 있고 부서의 부장이에요. 그 다음에 부인이 탔는데 전 뒷좌석에 있고 운전을 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끼 하고 서는 동시에 그 남편이 자기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온몸으로 자기 부인을 탁 커버하는 걸 보고, 아니 어떻게 그게 저절로 돼요? 그랬더니, 목사님 결혼할 때 저는 우리 부인에게 내 목숨을 내놨어요. 그래요. 그러면서 여러분 여러 책에 보면 어떤 남자랑 결혼해야 되냐, 또 남자들은 어떤 여자랑 결혼해야 되냐, 비상시에 위급할 때 내가 이 여인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여자랑 결혼하래요. 아내들도 이 남자가 나를 위해 죽어줄 수 있는지 보고 결혼하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기 때문에 남편들은 아내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 사랑하고, 아내는 교회가 예수님께 복종하듯 복종해라. 제 주변에 그 남편에게 바보와 같이 복종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 주변에 보면. 그리고 답답해요. 그래서 때로는 권사님, 때로는 전도사님, 아니 요즘 시대가 어떤데 그렇게 바보처럼 복종하세요? 그랬더니, 아유 전도사님, 우리 남편 못 이겨먹어요. 내가 우리 남편 이겨먹으려면 우리는 벌써 이혼했어요. 이러면서 그냥 참고 살고 사는데, 가만히 봤더니 그런 가정의 자녀들은 다 일찍 결혼하고 자녀들이 잘 돼 나가는 걸 봤어요. 그래서 왜 저럴까 했더니, 엄마가 참으니까 이 자녀들이 보고 배우잖아요. 그러면서 참는 거는 좀 마음은 아프지만 뭔가 이 가정생활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여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고요. 저 여러분, 요즘은 이 말이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짓고 그 다음 하와를 지었거든요. 그래서 아내와 남편의 이 관계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사단은 가정을 깨요. 가정은 정말 영적인 기관이에요. 하나님은 태초에 인간을 짓고 교회부터 세우지 않고 뭐부터 세웠죠? 가정부터 세웠어요. 그래서 사단은 가정을 깹니다. 저 여러분 절대 가정 깨지 마시고 복종하고 사랑함으로 좋은 가정 세우길 바랍니다. 또 이제 자녀와 부모 관계인데, 자녀에게 먼저 주 안에서 순종하라. 부모가 예를 들어서 자녀에게 죄를 범하게 하거나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게 하는 건 순종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그거는 이겨야 돼요. 근데 부모님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걸 요구하지 않는 이상은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들 보면 땅에서 잘 된다. 이게 십계명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되기 원하시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이런 설교가 나면 집에 가면 자녀들이 막 전화가 와요. 전도사님, 오늘 전도사님 설교 때문에 우리 그냥 집안이 시끄러워요. 우리 부모님이 집에 오더니 오늘 하나님 말씀 들었지? 부모에게 순종해! 그런데요. 근데 그것만 있느냐?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부모와의 권위가 있다고 해서 그 권위로 자녀를 누르면 자녀가 노여워지잖아요. 노엽게 하지 마라. 그 말씀도 있으니까 그 말씀도 엄마 아빠한테 보여드리고 엄마 아빠 나를 노엽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부탁해라. 그런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관계의 말이기 때문에 가정에 말씀으로 인해서 분란이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평소에 부인에게 무시를 많이 듣던 남편은 이 본문을 가지고 와서 바라고 하나님이 복종하라 하지 않았냐고. 당신도 내게 복종하라고. 그러면 그 부인이 그 말씀 가지고 와서 또 울어요. 제가 전도사 때 전도사님 왜 이런 본문이 있어가지고 우리 남편이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제가 그 다음 거 보여주죠. 남편은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해라. 그러면 당신은 이거 가지고 가서 말해라. 당신은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냐? 또 그거 못하죠. 여러분 이건 서로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존중할 때 이루어집니다. 자, 이제 제일 어려운 게 상사와 부하 관계. 특히 믿음의 직장 상사, 믿음의 사업주, 또 믿음의 부하가 같이 일할 때 좋을 때는 좋아요. 한 믿음이니까 우리 회사는 주일날 쉬어서 좋아. 우리 상사가 예수 믿어서 좋아. 그러면서 부하는 기대를 가져요. 그리고 나도 예수님 믿기 때문에 뭔가 나한테 혜택이 오겠지. 나한테 잘해주겠지. 또 믿음의 상사도 우리 부하가 잘 믿으니까 예수님께 하듯이 하겠지. 그런 기대가 있는데 이게 좋을 땐 좋지만 이해관계가 부딪히거나 좋지 않을 때는 부딪혀요. 특히 그 사업주들 하는 얘기가 목사님 우리도 믿는 직원 뽑고 싶은데 믿는 직원 뽑아봤더니 꼭 하면 교일 한다고 월자 쓰고 꼭 하면 뭐 주일 한다고 뭐 하고 그리고 그것까지 봐주겠대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전에 옛날에는 뭐든지 주님께만 교회만 이익이 되면 다 좋은 걸로 이렇게 착각을 해서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어요. 저도 그건 잘못됐다 생각은 좋지 않아요. 덕이 안 돼요. 어떤 거냐? 교회에 복사할 거, 교회에서 해야 될 프린터물 요런 걸 가지고 와가지고 프린트해가고 복사해가고 그게 여러분 그 회사 거예요? 자기 거예요? 회사 거죠? 근데 회사 거를 막 자기한테 쓰듯이 쓰니까 근데 그 직원은 착각을 하는 게 뭐냐? 내가 주일 한다는 거예요. 주일 복준되는 거예요. 그 몰상식한 일이거든요. 근데 그럴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절대 그런 공과 사를 구분 못하는 어리석은 일을 하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그 초대교회도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노예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를 믿으니까 종이나 주인이나 하나나 평등하다. 이 그리스도 종교가 평등을 강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예들이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상사에게 대드는 거예요. 당신도 주 안에서 한 형제, 나도 형제, 그러니까 나를 존중하라. 그러면서 일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믿음의 상사니까 봐주겠지. 그냥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노예가 말을 안 듣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느냐? 피차 복종하라. 노예들은 네가 믿는 상사라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 주님께 하는 해라. 네가 지금 일하는 그 직장을 하나님이 준 직장으로 알고 주님께 하듯 해라. 그러니까 교회 거 가져다 가지 말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듯 직장을 섬기라는 거죠. 그러면 그 직장은 잘 되게 돼 있어요. 그 부하는 인정받아요. 그런데 자기 개인의 어떤 일들을 가지고 자꾸 거기서 제가 아는 여기 우리 경찰관 계셨잖아요. 그분이
성경 공부를 하다가 성경 공부 책자가 이제 더 이상 절판이 돼서 안 나와서 아유 내가 이거 복사를 다음 주에 해갖고 올게 했더니 달래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우리 파출소에 가면 아주 많은 그 프린터물이 있으니까 내가 복사해 올게. 아이고 집사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말렸어요. 저와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상사는 뭘 해야 되느냐? 위협하지 말라는 위협. 여러분 그 믿음의 상사가 위협할 수 있어요. 위협하지 말고 피차 존중해라.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맡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뜻이 뭐라고요? 성령 충만해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라. 여러분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서 술을 먹은 것 같이 정말 우리의 육체가 주님이 지배하시고 영을 지배하시는 충만이 있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또 뭘 할 수 있다고요? 찬송을 해요. 그 다음에 찬송이 넘치면 또 뭘 하죠? 감사가 넘쳐요. 그 다음에 건강한 가정생활, 사회생활,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주인과 종의 관계를 위해서 서로 뭐하라? 복종해라.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성령 충만, 찬양, 감사, 서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